강목로의 전도 캠프인데요. 성경적인 전도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 속에 30년을 달라왔고 지금은 1박 2일 캠프를 하는데 캠프에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캠프에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요. 한 지역 속에 예비된 장소를 찾아 한 사람을 현장에 찾는 것이 지역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개인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조금 전에 편험하셨던 그 지사님을 3년 몇 개월 전에 코로나 시작되면서 만났는데요. 만나서 계속해서 뭐 했냐면 포인트가 뭐였냐면 이 지사님이 있는 지역, 그 지사님이 있는 지역에 그 장소 속에 지사님 한 명을 세우면 제가 가지 않아도 그분을 통해 현장에 영접운동, 복음운동이 일어날 걸 믿고 그 한 명이 복음의 복음화가 되어지는 여정을 갈 수 있게 계속 3년 몇 개월 동안 완전 집중했습니다. 집중한 결과 다 포럼을 안 하셨는데요. 지금 현장에 계속해서 불신자에게 복음 전하시고 영접하신 분들과 함께 또 개인 양육하시고 계속해서 그분을 통해 기존 교회 다니다가 시달리고 있는 부부가 교회에 오시고 그러니까 지사님 한 명을 통해 그 있는 지역 속에 분명한 예비된 장소 속에 사람이 만나지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지사님을 통해 한 2달 전에 저희 교회에 온 세 가족 부부가 있는데 기존 교회 다니시는데 이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말씀 운동을 듣다가 그 집에 다락방이 열렸는데 또 다른 기존 교회 부부가 그 현장에 참석해서 복음을 듣고 말씀의 흐름을 타면서 그 주변에 있는 대상자에게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을 지금 증거하는 하나님의 그 응답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캠프는 뭐냐면요. 나가서 수백 명 영접하는 게 포인트가 아니고 분명한 그 현장에 예비된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강북이라는 지역 속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 운동할 장소를 찾아야 돼. 어떻게 찾냐? 누디아 같은 사람이 현장에 예비되어 있어요. 그 사람을 찾으면 그 현장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경적인 전도운동, 말씀운동이 지속되게 있습니다. 문제는 만나져야 되는데 안 만나지는 게 문제입니다. 그 만나지는 여정과 과정을 오늘 오후, 내일 오전에 그 내용을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1박 2일 동안 여러분에게 3강의를 좀 말씀드릴 건데 제목을 말씀드리면요. 현장 전도를 나가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전도하는 분명한 목적은 말씀드렸던 지소갈 장소와 지소갈 사람을 찾기 위해서 현장에서 영접 운동을 도전하는 겁니다. 제가 개척한 이후에 거의 2년 동안 매일 나가서 불신자 전도 소개받으면 가서 팀 사역을 한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찾아 그 사람이 있는 장소와 그 사람 중심으로 영접을 하고 은혜 받으면 그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다락방이 열교회에서 영접운동 모든 만남을 다 가졌어요. 다행히 지금 어제도 저희 교회 3가족이 오셨거든요. 끝나고 그 3가족을 만나는데 하는 얘기가 본인에게 완전 답이 됐대요. 근데 아마 다음 주에 교회 안 오실 겁니다. 원래 3가족은 답을 잘 얻거든요. 답을 잘 얻는데 인생에 많은 문제가 오면 또 글로 가요. 근데 하시는 얘기예요. 완전 자기에게 답을 다 얻었대. 뭐 두고 보면 알겠죠. 그러니까 저는 보면서요. 그분이 답을 얻은 것도 중요한 건 아니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각 성도가 있는 현장에서 제자 중심으로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일주일에 6일 동안 그리스도를 누리고 복음동할 수 있는 제자 일꾼을 찾아서 훈련해서 심어 놓는다면 성경에서 나오는 그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계속 일어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걸 하셔야 되고요. 이따가 오후에는 그렇다면 이 한 사람을 찾았을 때 전달할 내용이 분명하게 해야겠죠. 그 한 명의 불신자를 만났을 때 예비된 사람을 만났을 때 방금 포럼하셨던 이 지사님을 만나고 여정 속에 제가 전달할 내용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내용. 그 이후에 그 내용이 복음이 이해되었다는 전제의 조건 속에
어떻게 보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무너지지 않는 성경적인 전도 운동의 루디아, 야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분처럼 하나님의 끝까지 응답을 받을 제자화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충격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지속할 수 있는 제자가 되기 위한 분명한 여정과 내용이 있습니다. 이 여정과 내용을 내일 마지막 강의 때 좀 제가 지금까지 인도받았던 내용을 여러분께 간증하려고 합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덥지 않습니까? 35도입니다. 이 무더운 날 아마 현장에는 지금 죽기로 작정된 자가 있어요. 죽으려고 시달리는 분 분명히 계십니다. 여러분 그 말 잊지 마실 축복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주간 노아라는 말씀을 쭉 정리하면서요. 문득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현장은 네피림 시대라고 하는데요. 결국은 나를 위한 우상을 만든 시대 아닙니까? 나를 위한 우상을 만든 시대인데 이 땅의 모든 사람은 개인을 위해서 지금 우상을 다 만들었습니다. 우상을 다 만들고 살아가는데 크고 작은 모든 인생에는 사건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만남이 생깁니다. 이 문제와 사건, 다시 얘기하면 어느 날 인생의 홍수가 터지는데 이 홍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지금 현장에 수많은 사람이 본인의 인생에 본인의 만남과 사건 환경 속에 그 문제가 왜 오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 문제를 본인의 인생 속에 경험하면서 시달리고 있습니다. 시달리고 있는데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는 그 문제 속에 동일하게 홍수가 와고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어요. 왜 상관이 없냐? 언약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치유됐기 때문에 문제가 상관이 없어요. 이 말이 여러분에게 좀 이해되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유목사님 계속 말씀하시죠. 위드 임마누엘 온네스.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하나님이 함께하는 상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상태, 그 함께하는 상태가 됐을 때 홍수가 와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와도 기다릴 수 있고 영향을 안 받아요. 근데 하나님 떠난 불신자는요. 사건이 생긴 순간 자살합니다. 자살합니다. 분명히 자살합니다. 그리고 중독에 빠집니다. 지금 현장의 이 재앙과 저주와 문제 가운데 모든 사람이 숨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 현장을 여러분 살려야겠습니까? 안 살려야겠습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걸로 하나님 여러분을 인도하실 거니까. 진짜 그 마음속에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있다면 하나님 여러분의 발걸음을 그 예비된 사람을 향해 만나게 하시겠죠. 제가 예전에 현장 무차별 전도 나가는데요. 혼자 갔어요. 혼자. 어느 만큼 덥냐. 와이셔츠가 이렇게 입으면 와이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맸는데 넥타이가 땀에 쩔어요. 갔다 오니까 이 넥타이가 다 땀에 젖어 있어요. 왜 갔냐?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영접했냐? 영접 안 해요. 근데 왜 갔냐? 하나님과 나는 아니까. 하나님이 알고 나를 알고 그 현장에 사단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이라면 가야지. 만나졌냐? 안 만나졌습니다. 근데 갔습니다. 그 여정이 제게는 있었어요. 오늘 현장 나가시는 분들 생각하세요? 여러분에게 이런 문제가 와 있죠. 홍수 같은 인생의 문제 와 있죠. 여기서 영적 상태가 바뀌지 않으면 여기서 시달립니다. 불신자는 이미 시달리고 구원받은 신자도 시달립니다. 나가기 전에 이 문제가 유목사님이 주셨던 말씀처럼 창세기 3장 함정과 틀과 올무 속에 있는 나를 바꾸지 않고는 절대 지속할 수 없음을 발견하길 축복드리겠습니다. 진짜 현장에 자살하려고 하고 인생이 완전 무너진 불신자가 만나서 구원받는다. 그걸 본다. 모든 생각 다 바뀝니다. 편엄하셨던 지사님 처음에 별로 저를 안 좋아하더라고요. 사람이 눈치라는 게 있잖아요. 계속 밀어내 막. 내가 뭐 잘못했다고. 어느 날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여기까지입니다. 교회 옮기시겠대. 그거 제가 알겠다고 했죠. 내일 편엄하실 장로님 계시는데 장로님 역시 교회 옮기시겠대.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다. 알겠다고 했죠. 이틀 만에 다시 오셨어요. 방법이 없어요 제가. 가겠다고 하는데 제가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저는. 근데 그 상황을 주고 저는 어떤 마음이냐면 가실 분 가시고 함께 하면서 나는 뭐하냐?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을 향하여 간다면 하나님의 언약과 내 인생이 맞아지면 하나님 만남을 주시겠지. 그 다락방 전도운동이란 이 부분에 저는 지금도 뭐하냐면 지금도 하는 게 뭐냐면 그 지역 속에 장소를 정해놓고 예비된 사람을 찾아 계속 이 세 가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내용이 전달되면 그 현장에서 계속 영접운동이 터지기 시작해요. 계속 영접운동이 터지면서 새 가족이 오고 그 새 가족 뒤에는 더 큰 많은 전도의 문이 있어요. 97년도 유목사님 미션홈 집회 메시지 중에 이게 있어요. 모든 현장의 문은 새 가족에게 있다. 새 가족에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새 가족에게 이 그리스도가 이르면 그리스도 없는 현장에 이 새 가족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현장에 나가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 홍수가 안 오는 게 응답이 아니고요. 홍수가 와도 방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 영적 상태가 영향받지 않는 상태가 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이 의미가 이해되어야 현장을 쳐다보고 사람이 없네, 문이 막혔네,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문이 막힌 게 아닙니다. 막혀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감추신 겁니다. 내가 진짜 할 사람인지 하다가 그만둘 사람인지 하나님도 아시고 마귀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장사꾼 아니지 않습니까? 결과를 내기 위한 장사꾼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을 두고 마음을 담아 지속한다면 하나님이 현장에 분명히 역사합니다. 문제는 뭐냐? 그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뭔가 결과 중심으로 가는데 그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애통함과 그 눈물이 없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 선언 메시지 좀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아침에 이렇게 오면서 마치 노아 방주실에 홍수가 터졌는데 네피림실의 모든 사람들은 창세기 3장 나의 것 나의 성공을 살아가다가 홍수나는 인생의 문제가 터지는 순간 다 죽어버려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살아가다가 홍수 같은 인생의 문제가 터지면 안 죽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고백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문제와 상황에 영향받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불신자는 죽습니다. 그래서 운명이에요. 이걸 현장에서 확인하셔야 돼요. 왜 이 그리스도의 권세와 이 능력이 얼마나 큰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지속하셔야 됩니까? 120년 지속하셔야 돼요. 120년. 변화가 없고 응답이 없는 것 같지만 지속하셔야 됩니다. 지속하는 순간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맞아집니다. 이 비밀을 가진 제자와 일꾼이 일어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결국 이 노아, 이 가족과 노원하는 인생은 120년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이 영적 상태에 대한 치유와 함께 하나님을 누리는 그 은혜가 있었죠. 다락방 30년 지나갔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모든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그 예전에 캠프 나가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신 분들 특징. 뭐라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시스템이 준비 안 됐어. 준비가 안 돼서 대상자가 없어. 그래서 무차별 전도 나가요. 그런 얘기 참 많이 하거든요. RT에서 다니면서 학교에서 캠프하면 시스템 얘기하고 준비 안 됐다고 얘기하는데 전 그때 얘기합니다. 네가 가서 만들면 되지. 사람이 없어요?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왜 사람이 없습니까? 내 자신이 시스템이고 내 자신이 문이고 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지. 이미 현장은 완전하게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 현장을 볼 수 없는 내 영적 상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오늘 현장 나가시면서요.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길 바라겠습니다. 날씨 덥다는 불신앙 무너져야 돼요. 사도행전 27장 보면 유라굴라 풍랑이 일어났잖아요. 그 풍랑 속에서 전도가 돼요? 됩니다. 276명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 풍랑이라는 한계 속에 하나님의 예비한 276명은 다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비된 276명을 데리고 구원받게 한 이후에 어디 가요? 멜리데 섬에 들어가서 직접 받은 이 내용을 현장에 증명합니다. 증명하고 어디 가요? 로마 갑니다. 자, 그 로마를 흩어져서 도착해서 276명이 흩어져서 그 로마에서 말씀 운동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저는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분명하게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가 만나지면 이 제자는 현장에 말씀을 확인시키십니다. 그 증거를 가지고 현장에 지속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증거를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 덥다고 나가 시간 때우지 마시고 차를 마셔도 간절히 마시세요. 간절의 기준은 각자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 지난주에 교회에서 자체에 집중하고 이제 현장 보냈더니 한 팀이 어디 갔냐? 누리는 전도를 나가셨어. 네 분이 스크린 골프를 가셨어. 볼 치시고 시간 맞춰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 얘기 안 했어요. 그분은 거기 가야 돼요. 왜 가야 되는지 아세요? 그분은 거기 가야 돼요. 그걸 쳐다보고 또 다른 팀들은 역지사지의 응답을 받으시겠죠.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또 볼 치러 가신 분은 볼 치는 거예요. 볼을 칠 수밖에 없는 상태이죠. 또 그 가운데 진짜 언약이 있다면 볼 치다가 주인에게 복음 전하시겠죠. 주인에게 복음 전했어? 안 전했답니다. 그게 그 상태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의 머릿속에 환경과 상황에 대한 틀을 던져버리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장을 가면 언제든 기대합니다. 반드시 기대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사단이 나를 지금 보고 있다. 사단이 보고 있습니다. 사단이 마음을 흔듭니다. 중심과 관심을 흔듭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흔듭니다. 여러분과 제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맞다면 하나님 발걸음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 모든 불신자는 홍수가 와서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이미 문제가 생겼을 때 무너질 수밖에 없는 함정과 틀과 올무 속에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문제가 왔을 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를 넘어설 근원적인 언약과 근원적인 축복과 근원적인 말씀을 다 주신 거예요. 확인하시는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어제 유목사님 일부 예배를 말씀을 딱 듣는데요. 이렇게 오다가 말씀을 찾았는데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네 은혜가 되는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얘기하시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운 중요한 제자, 그 제자가 어디서 은혜 받았냐? 사도행전 2장에 로마에서 나군의 그 팀이 아마 브리스길라 아굴라 팀이었을 거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말씀을 쭉 하시는데요. 바울 팀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만나기까지 여정이 14년에서 20년입니다. 하나님의 예비한 사람은 현장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락방을 만나고 이 복음을 들었고 이 언약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진짜 복음 운동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현장에 예비된 사람이 있다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과 그 생각을 지금 이 시간표에 준비하셨다가 여러분의 발걸음 가운데 만나게 하실 겁니다. 저 그 말씀도 얼마나 뭉클하고 감동되는 끝이 내가 94년도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락방을 만나 복음 받고 29년이나 여정 속에 교회를 시작하면서 그리스도 오직 다락방이면 되어진다는 이 흐름과 이 언약 속에 하나님 날 부르신 거 아니겠냐. 이때를 위하여. 여러분의 발걸음이 그 응답의 증인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장 나가시면서요. 아니란 모든 부신앙은 머리에서 지우셔야 돼요. 대상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덥기 때문에 안 만나질까요? 작년 가을 때도 안 만나줬잖아요. 죄송합니다. 아니, 작년 가을 때도 안 만나줬잖아요. 올 봄에도요. 올 봄에 만나주셨어요? 그건 날씨 탓 아니죠? 옆에 인사만 하겠습니다. 날씨 탓 아닙니다. 아니, 올 봄에도 안 만나지고 작년 가을에도 안 만나지고 지금 날씨 더워 얼마나 핑계 좋아요. 더워서 안 만나진다. 마귀가 웃습니다.
이미 불신자 상태와 이 현장에 대한 우리 영적 상태가 치유되고 누려지는 만큼 현장에 분명히 하나님의 예비된 사람이 만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여러분과 저는 몇 가지를 확인하시고 나가셔야 되는데요. 우리 자신을 먼저 확인하셔야 되는데 이 복음의 유일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이걸 유 목사님은 복음화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현장에서 이 언약의 말씀이 확인되어지는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 현장 나가서 복음 제시하고 영접시키려고 설득하지 마세요.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재앙과 저주와 운명에서 죽음에서 벗어나는 길이 그리스도다. 선택은 선생님 하세요. 거의 99% 다 빠져나가기 원합니다. 왜? 맞는 이야기니까. 복음만큼 정확한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이 복음만큼 정확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서 저는 교회에서 지역 속에 장소를 정해놓고 한 사람 사람에게 이 복음이 얼마나 정확한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하는 과정 속에요. 크고 작은 갈등, 문제, 사건 계속 터집니다. 터지는 거 볼 때 분명히 얘기합니다. 홍수 터진다. 문제는 홍수가 왔을 때 그리스도가 누군지 진짜 안다면 그 홍수를 넘어갑니다.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이 복음화가 안 되면 그 문제와 사건 속에 인생 끝납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 속에 이 언약이 깊게 뿌리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이 복음이 구원의 길, 표현을 쓰면요. 구원받을 이유가 나에게부터 진짜 보인다면 뭐가 보이냐? 구원받지 못한 현장이 보입니다. 근데 현장의 분위기 아시죠? 교회에서 왔습니다 하면 어때요 일단? 경계해야 하나요? 경계하죠?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 절대 속으면 안 돼요. 경계하죠? 경계하는 그 모습에 속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하나 인도받으셔야 돼요. 너무 뭐하지요? 그럼 뭐한 게 성령의 인도입니다. 성도님 소개로 제가 목요일날 내림구슬 해야 되는 분을 주일날 찾아가 뵀는데요. 가서 딱 만났는데 대뜸 한다는 얘기가 왜 목사 데리고 왔냐고 분위기 막 싸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갔는데 성도님을 쳐다봤는데 성도님이 저를 데리고 온다는 이야기를 안 하고 데리고 갔어요. 분위기 싸하죠. 이제 이 분위기를 극복하고 복음을 전해야 돼. 그러니까 한두 마리에 그 사람을 케어시켜야 돼. 한두 마리에 끝내야 돼. 맞죠? 분명히 제가 얘기했어요. 얘기 들었으니까 성도님 저는 목사인데 그리고 여기 찾아온 이유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운명, 사주팔자, 재앙에서 벗어나오는 길을 이야기하려고 왔습니다. 근데 싫어하시니 다음 기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한마디 하고 일어서 나가려고 하니 그분이 불러요. 목사님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그거 좀 얘기하고 가주세요. 참 하나님의 역사지요. 거기서 그분이 예수 영접하고 따님들 예수 영접하고 교회까지 그분 다 왔어요. 지금 어떻게 됐냐? 제일 미안한 상황인데요. 제가 부교육자 때 만났던 분인데 교회를 나오는 가운데 그분을 돕지 못한 상황인데 그분이 다시 귀신에게 시달리는 상태로 돌아가 버렸어요. 나오면서 도울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진짜 영적 문제 와 있는 분에게는 딴 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강조해야 됩니다. 딴 거 교회 생활, 교회 행정, 교회 이런 모습 필요 없습니다. 복음 전해줘야 됩니다. 온 가문이 다 귀신 들렸는데 본인 귀신 들렸지. 따님 3명 다 귀신 들렸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복음 필요하지. 그 복음 필요한 사람이 딴 걸 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다시 그 교회를 떠난 상황에 다시 만났는데 지금 한 번씩 연락이 오고 교제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정말 현장이요. 이 복음이 현장에서 확인되어지는 여러분 중요한 캠프의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현장 나가서 너무 덥고 다니는데
아유, 이 마음속 확정 딱 돼 있어. 없어, 오늘. 누가 정해요? 단계 정해되어 있으시잖아요, 지금. 만나져요, 안 만나져요? 여러분의 믿음대로 돼요. 절대 안 만나집니다. 근데 여러분의 자녀를 이 무더운 여름날 잊어버리세요. 오늘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리기는 싫으시죠? 그 마음을 가지고 가신다면, 차를 마셔도 그 마음이라면, 쉬는 시간도 그 마음이라면 다르겠죠? 다른 마음이셔야 돼요. 분명히 이 말씀이 현장에서 확인됩니다. 확인된 이유에요. 당연히 우리 마음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애통한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은혜 받자, 전도하자, 뭐 하자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죽었는데 그 일을 원하시는 이 그리스도가 예수는 이 복음 전하는 그 일에 하나님 날 부르신 거에 대한 그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캠프를 통해 그 마음이 회복되길 바라겠습니다. 정복하기 이전에 이미 여러분 정복하신 분입니다. 옆에 분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이미 정복하신 분입니다. 이미 정복됐는데 이걸 쳐다보니 두렵고 떨린 거죠. 이제 언제 깨닫냐? 천국 가면 깨닫겠죠. 내가 정복자였구나. 그만큼 창세기 3장 나의 것 나의 성공 이 개념이 좀 이해됐으면 좋겠는데요. 사단이란 존재가 나라는 이 생각의 틀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의 함정과 틀과 올무로 완전 딱 장악했습니다. 지난주에 저도 목요일, 금요일 다락방이 다 몰려있어서 다락방 끝나는데 와 진짜 힘들더라고요. 맨 마지막 금요일날 노래방 다락방을 갔는데 한 30명 넘게 모였는데요. 기침이 나니까 에어컨 끝이 선풍기 꺼있지 거기서 지하에서 모여 다락방하는데 진짜 얼마 힘든지 끝나고 나서 제가 뭐만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이틀 동안 몸이 좀 힘들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았는데 들리는 풍문이에요. 이번 주가 제일 은혜됐대. 그건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그치 내가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좀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한 주간 현장에서 계속 영접할 대상이 교회 와서 예수 영접하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진짜 뺀질뺀질한 사람 한 명 있었거든요. 현장에. 오면 말씀 듣지 않고 딱 예배신하면 가는 분인데 지난주에는 그분이 다락방 참석하시고 전도학교로 오고 주중 예배로 오신 한 얘기가 목사님 메시지하고 자기 너무 잘 맞대. 아니 예수 영접한 지 얼마 안 돼 부신이 하는 얘기가 그랬어요. 다행이죠. 메시지가 맞다고 하니. 오늘 이 언약이 현장에서 확인될 때 나가기 이전엔 나를 쳐다볼 때 하나님이 주신 애통함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길 축복드리겠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앞에 뭐가 보이냐? 이 애통함을 가지고 지속하는데 한계가 옵니다. 기다리시면 됩니다. 홍수 같은 문제와 사건 딱 터지면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미 주신 하나님의 신문과 권세를 가지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확인될 겁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이 현장에 체험하셔야 돼요. 캠프 전략 없습니다. 전 전략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 전략 없습니다. 개인이 복음이 되면 충격받으면 현장에 구원 해결 메시지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갈등과 문제 옵니다. 그 갈등과 문제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눈에 안 보이는 신분과 권세가 모든 것이야. 말씀을 통해 확인하면 하나님이 은혜와 힘을 주시고 다 넘어갑니다. 정말 이 현장의 문제를 확인하시고 현장에서 오늘 인도받는 여러분들에게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분명히 복음 들고 나가는 여러분부터 현장의 말씀 운동을 지속하지 못하게 분명히 건듭니다.
오늘 사단이 건들 때 넘어지지 마시고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장 전도에 대해서 혹시 기억나세요? 1차 합숙 받으면 저는 94년도에 1차 합숙 받았는데 부산역에 전도 나갑니다. 처음 전도할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떨리시잖아요. 그 두렵고 떨린 마음을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까? 근데 30년 지났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 마음에 확정이 딱 돼 있어. 없다고. 하나님 역사 안 할 거라는 이미 확정을 가지고 참석하고 계십니다. 아예 시작부터 근본 불신앙 속에 하나님과 맞지 않는 생각 속에 와 있는 이 상태들. 오늘 현장 속에 지금도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영혼이 현장에 예정되어 있음이 여러분 진짜 믿어지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이 한 번만 확인하기 시작하면요. 현장 가는 그 자체가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이런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 나갈 때 사단이 분명하게 사역자인 여러분을 속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정리돼서 현장에 나갔는데 여러분이 가는 이 현장 속에 하나님이 예비한 지속할 장소가 있고 예비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개척한 지 5년 6개월 됐습니다. 5년 7개월째입니다. 계속해서 뭐하냐? 지역마다 이 복음을 이해한 예비된 사람을 찾아 그 사람 있는 곳에 내용 전달하고 함께 현장 가고 확인시키면서 한계가 왔을 때 그 한계가 어디서 왔는지 전체 훈련과 본부 훈련과 교회 훈련을 통해 확인시킨 이후에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모든 것인지 계속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이 이해된 사람은요, 가만히 놔둬도 현장에 계속 생명운동 터집니다. 가만히 놔두는데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셨어요? 저는 신학교 때 95년도 6년도 신학교를 다녔는데요. 누가 시킨 게 아닙니다. 월, 화, 수, 목, 금일 중에 수요일 빼고 일주일에 4번 매일마다 나가 현장 전도했어요. 누가 시킨 거 아닙니다. 이 복음이 충격이 되니까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가서 영접하냐?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누가 시킨 게 아니고 안 가면 안 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번 캠프를 통해 이 식어버져진 마음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일어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청소년 마약 시대가 문이 열렸습니다. 마약에서 지난주에 청소년 2명 죽었지요. 죽었습니다. 대한민국 이미 마약이 청소년들 사이에 물밑도 들어오는 시스템이 됐습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살려야 됩니까? 중독 시대가 왔습니다. 막을 길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말씀 운동해야 돼요. 현장에 복음 운동하셔야 됩니다. 마약하지 마. 게임하지 마.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이 아니면 막을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지역 속에 마약을 할 수밖에 없는 문화, 게임과 인생의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그 문화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뀌어지는 결과가 주어집니다. 오늘 중요한 여러분의 인생에 현장에서 하나님이 일어나가시는 캠프의 응답을 확인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가시는 이 지역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 지역에 누가 역사해요? 마태복음 12장 28절로 29절 말씀, 43절로 45절 말씀에 이 지역에 분명히 사단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저 어제 저녁에 메시지 준비하다가 잠깐 시간이 나가고 악귀라는 요즘 드라마 있죠. 악귀 있어요? 사화 봐보세요. 사회 오늘 시간 있으면 요약본 20분 전에 보세요. 꼭 보세요. 뭐가 나오냐? 지역을 장악한 귀신 새끼를 나와요. 진짜 드라마 잘 만났어요. 그 지역을 장악한 귀신이 딱 나와요. 귀신이 그 지역 장악하고 있어요.
보세요. 귀신이 그 지역 장악하는데 그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이 뭐냐? 그 인형 2개 세워놓고 푸닥거리 하는 거 있잖아요. 뭐라고 하던데 모르겠는데 저는 그걸로 하면 그 귀신을 막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매년마다 그걸 하는 거예요. 왜? 그 지역에 귀신 떼가 그 지역을 장악해서 사람을 죽이는 게 장면이 4화에 딱 나와요. 저는 그걸 보면서요. 오늘 캠프하고 완전히 맞네. 여러분이 가는 현장 문이 안 열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가잖아요. 그 지역을 장악한 사단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동기와 중심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원과 맞지 않게 끌고 갑니다. 그래서 흑암이 안 무너져요. 근데 진짜 우리 마음속에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잖아요. 여러분이 발걸음 닿는 그 현장마다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빛 앞에 구원받을 영혼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흑암이 무너지는데 무너진 그 현장 속에 그리스도의 빛 앞에 구원받을 영혼이 찾아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오늘 가시면서 카페 가시든 차 타고 가시든 식사하시든 사회차 꼭 가보세요. 아마 이 메시지가 현장에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진짜구나 확인됩니다. 이 지역의 흑암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통해 무너지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 나가는 바울 팀은요. 사도행전 13장 1절 3절 말씀에 금식이 포인트가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금식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하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하는데 어떤 권능이냐?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되는데 증인된다는 얘기는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예비된 자가 만나져요. 성령 충만입니다. 감정적인 믿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이 아니고요. 성령 충만하면 도저히 만날 수 없는 현장,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그 현장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지역에 예비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만나져요. 성경적 근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간절함으로 현장에 만나 복음 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냐? 현장과 다락방 할 때예요. 다락방하고 현장에서 불신자 만나서 복음 전할 때. 왜? 간혹 이런 분들이 계세요. 기싸움을 해요. 기싸움. 불신자가. 저 목사 무슨 말 하나. 기싸움하고 말꼬리 잡으려 기싸움합니다. 그런 분 만날 때마다 저는 되게 좋아요. 왜 좋으냐? 돌려 얘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뭐 아니면 도죠 뭐. 정확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에게 죽은 상태. 정확히 얘기해 줍니다. 길 없다. 그래서 오직 예수다. 성령의 인도받는 발걸음 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요. 사도행전 16장 14절로 15절 말씀. 오늘 말씀이죠. 하나님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루디아를 하나님이 숨겨 놓으셨는데 그 루디아의 마음을 하나님이 여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루디아의 마음을 하나님이 여신다면 만나셔집니다. 그 인도를 받는다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그 시대의 배경 이해되세요? 루디아라는 그 여인에게 유대인 바울이라는 사람이 가서 말을 거는 자체가 제도에서 벗어나는 행위예요. 종교적인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행위인데 바울이 빨레터에 가서 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있는 인생 속에 우리 있는 인생 속에 이 사단이 종교와 율법과 틀을 가지고 복음 전할 수 없게 하는 이 현장 속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서 복음 전하는데 주께서 구원받을 자에게 마음을 여시는 것을 현장에서 체험하실 축복되겠습니다. 전도 나가기 전에 왜 현장을 가십니까? 왜 우리가 현장과 전도해야 됩니까?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왜 복음 전해야 됩니까?
그 중심과 생각이 하나님께 맞았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이 지역의 사단이요, 우리에게 와 있는 이걸 가지고 속입니다. 현장 가잖아요. 예전에 다락방 끝나고 나오는데 전화가 와요. 막 제가 훈련이라는 오직의 여정 속에 있는데 보직을 잘못 써갖고 은행 네 군데에서 매일 연락이 왔어요. 돈 갚으라고. 다락방에서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라. 끝. 언약 했는데 나오는데 전화가 와요. 돈 갚으라고. 잡힐까요? 안 잡힐까요? 잡히죠. 그럼 단어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오직 예수. 전화 받으면 저만 알잖아요. 하나님 돌아가셨나?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하나님 왜 이거 해결 안 해주시는데? 내가 이렇게 지금 훈련받고 미친놈처럼 전도하고 나 이러는데 왜 이거 경제 문제 왜 안 끝나게 하시는데? 끝났으면 좋겠는데 안 끝나. 한 번 전화 오지. 국민, 삼성, 신한, 농협 네 군데서 돌아가면서 하루에 2번씩 전화가 와요. 1년은 시달려 보세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답 맞으세요? 1년을 시달리는데 정신문제가 오더라고요. 정신문제. 그래서 제 기도수첩 적어놓은 노트가 있는데 거기다가 언약을 적어놓은 게 아니고요. 지금 간혹 한 번씩 보거든요. 욕밖에 없어요. 욕밖에. 씨발 욕밖에 없어요. 하나님 안 계셔. 내가 보니까 하나님 안 계셔. 이거. 내 이 길 꼭 가야 돼? 욕밖에 없어요. 욕밖에. 또 은혜 받으면 내가 잡혔었구나. 또 전화 오면 이 여정이요.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정을 지나고 확인했어요. 여정을 지나고. 사건과 문제와 만남과 환경이 터져서 오는 문제 아니에요? 생기는 순간 창세기 3장의 내 입장에서는 여기에 잡히는 유 목사님 말씀처럼 영적 상태예요. 그 영적 상태가 하나 바뀌지 않는데 전도 안 됩니다. 전도할 수 없습니다. 잡히니까. 한 명의 제자가 여기서 벗어나게끔 진짜 도운다면 그 제자 중심의 현장을 계속 말씀 운동이 일어납니다. 오늘 현장 나가시는 분들이 이 말이 진짜 이해된다면요. 왜 내가 지속이 안 되는지 발견될걸요? 지속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지속할 수 없는 상태지. 오늘 현장에서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시는 이 응답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여셨던 것처럼 현장의 문이 열리길 축복드리겠습니다. 예전에 홀로 현장을 쭉 가는데 여름이 얼마나 더운지요. 너무 더워갖고 현장 갔다가 현장 간다고 이제 교회다 얘기해놓고 현장 갔다가 너무 더워서 진짜 너무너무 더워 정신 막 어지러울 만큼 더워갖고 한 10분 돌고 사우나 찜질방 사우나 가갖고 시원하게 쉬고 있는데 교회 장로님들 성도님들이 더우니까 사우나에 와버렸어. 보는 순간 한증마다 도망갔어. 도망가는데 그 팀이 한증마다 들어오네. 야, 등 돌리고 이렇게 있었어요. 나가지도 못하고. 와, 그 다음부터는요, 제가 현장 간다고 한 다음에 안 가요. 그 상황을 또 만날까봐. 생각해봐. 현장 간다고 얘기해놓고 10분 돌고 딱 갔는데 그분들이 사우나 한증 이렇게 찜질방에 와갖고 보는 순간 도망갔는데 그 공간에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때 하나님 제 마음속에 그래 덥고 문이 안 열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자긍을 가지고 지속하자. 방법이 없으니까 지속하다 보면 하나님 역사하시겠지. 이 지역에 사단이 분명하게 속인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요 모든 만남을 방해합니다. 사단은 고통을 갖다 줍니다. 귀신 들린 아이가 치유돼서 감옥에 가고 매를 받는 이 상황도 만듭니다. 분명히 사단 역사지요. 사단 역사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주인의 마음을 동요시키고
정치와 분위기를 동요시켜서 바울팀이 그 지역에서 전도할 수 없게끔 사단이 모든 정치 경제 분위기를 몰아갑니다. 근데 바울팀이 하나님의 분명한 그 상황에서 영적인 싸움을 시작합니다. 영적 상태가 안 무너져요. 감사할 일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와 감사를 드립니다. 감옥에서 기다려요. 기다리는 누가 역사에서요? 하나님이 문을 여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는 현장 속에 문이 안 열린다고 갈등 낭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분명히 문을 여실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이 축복이 이번 1박 2일 캠프를 통해 열려지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과 제가 가서 현장 전도 하는 목적입니다. 지속할 장소와 사람을 찾아야 돼요. 더 중요한 건 내가 과연 하나님 모시게 지속할 사람과 하나님 모시게 이 지속이란 이 비밀을 가진 증인이냐가 중요하겠죠. 그걸 딱 다녀와서 내용을 얘기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현장에 예비된 사람이 딱 만났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 속에 그 한 명을 통해 영접 운동을 통해 한 제자와까지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내용을 가진 여러분과 저라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만남을 허락하시겠죠. 이 영적 싸움, 우리 자신과의 싸움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캠프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혹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신에게 인생과 미래 속에 말할 수 없을 만큼 홍수 같은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까? 홍수 같은 문제 때문에 시달리는 거 아니에요.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홍수가 온 거죠. 오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주인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쭉 인도받으면서 이 내용이 정리되는 만큼 하나님이 육신적인 많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넘어설 수 있는 은혜와 힘을 계속 주세요. 부족한데. 결과가 주어지죠.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간수장과 그 집이 구원받습니다. 자, 간수장과 집이 구원받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뭐냐면 그 지역에 감옥이라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간수장과 그 집이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 속에 빌립보 교회가 형성되어지는 중요한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죠. 이 사람을 찾아야 돼요. 예비한 사람 있습니다. 진짜 있습니다. 이 복음이 들려지고 이 복음이 맞다라고 했을 때 이 복음 앞에 나와 내 집과 내 업과 내 물질과 내 시간을 통해 함께 세계에 복음하는 게 원하는 그 마음과 생각과 뜻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 사람이 만나진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게 그 마음이 있다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겠죠. 조금 전에 포럼하셨던 그 집사님처럼 그 집사님이 오늘 하신 포럼이 중심이 진심이라면 그 집사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은 교회와 목회자의 제자가 될 수밖에 없죠. 어떻게 팀 사역하겠습니까? 예배해야 하자.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답을 얻은 걸 가지고 오직 예수 강단의 말씀과 전체 훈련을 통해 계속 인생 간증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은 전체 훈련과 교회와 목회자의 말씀을 함께 팀을 이뤄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명의 제자가 현장의 말씀 운동을 통해 이 일이 일어나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근데 간혹 그런 경우 있지요. 본인이 정리한 말씀을 가지고 팀 사역하는 예전에 그래서 다락방향에 그런 단어 있었지요. 70인 제자 말고 숨겨진 80인 제자. 80인. 70인 제자는 교회 제자인데 80인 제자는 스스로 제자예요. 스스로. 무서운 사람입니다.
기준이 뭐냐? 나. 모든 사역이 나. 70인 제자는 복음, 전체 교회, 목회자 중심으로 쭉 인도받는데 80인 제자는 나. 여러분 70인 제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현장에 분명하게 예비된 이 결과가 주어집니다. 오늘 현장 가셔서요. 편하게 가시되 간절하게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편하셔야 돼요. 하지만 마음만큼은 간절하셔야 돼요. 간절함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받기 위해서 혹시 여러분 2-3시간 동안 현장 가셨는데 시비 걸잖아요? 싸워도 문제는 안 됩니다. 당해도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 인도받으셔야 돼요. 싸움이 붙었어요.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각자 성향대로 인도받으세요. 내가 져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져도 돼요. 그러면 난 맞고 못 살아. 맞지 마세요. 중요한 건 뭐냐? 성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만남을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 인도받아야 돼요. 헷갈리시죠? 사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향을 가지고 절대 복음만 증거할 수 없게끔 속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예비된 영혼이 만나지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 기도해 주시고요. 결론적으로 뭘 하셔야 되냐면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간다는 얘기는 이제 우리 붙잡고 나간다고 하잖아요. 오늘 붙잡으셨어요? 오늘 현장 갈 루디아 만나셔야 돼요? 안 만나셔도 돼요. 루디아 찾지 마세요. 어떤 마음이면 되는 줄 아세요? 이 지역의 모든 영혼이 구원받아야 된다. 내가 받은 이 구원이 2-3년에게 필요하다. 그 마음이면 되지 않을까요? 그 마음이라면 하나님이 예비의 산을 만나게 하시겠죠. 근데 내 마음이 결과 중심으로 간다면, 결과가 안 나면 낙심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낙심회를 전도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는 전도를 해야지. 정말 현장에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현장에 하나님의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 그 강북이라는 이 지역 속에 예비된 장소와 사람이 만나지는, 또한 내가 그 응답의 주역이 되어지는 중요한 캠프의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현장 나갈 때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강단의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면 돼요. 뭘 기도하냐면 지금 혹시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갈등과 한계와 여러 가지 마음에 하나님 인도받지 못하게 속이는 것들을 놓고요, 여기에 영향받지 않는 하나님 마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현장에 이루어지는데 그 뜻이 뭐냐? 그 지역 속에 지속할 사람과 장소가 하나님 만나지게 하옵소서. 나를 그 만남 가운데 보내주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현장에 인도받으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사회자 목사님 나올 때까지요, 말씀 생각하시고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